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2부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위해서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또 찬양단 그리고 2부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서 하시는 우리 방송실을 비롯하여서 오실 때마다 만나고 함께 인사 나누시는 새가족위원회 또 차량봉사부 또 식당에서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분들까지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귀한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요. 지난 1월 1일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12월 31일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손을 함께 붙잡아 주신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무너질 수 있는 때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좋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참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지요. 두려울 것이 없는 성공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 교우들이 손을 붙잡아 주었고요. 이제는 어찌 살아야 되나라고 하며 근심하고 걱정하여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곁에 와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도닥여주며 함께 주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또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1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오랜 교회인데요, 이렇게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을,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귀한 한 해였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서셨고, 하나님이 전하여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알지요. 언더도 선교사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오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조부모님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 그 가운데 그 일이 참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정의 일을 뒤로 미루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지역사회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 주셨기에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서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열심히 함께 손 맞잡고 달려온 인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또한 영광 돌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리고 지난 130년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이제 함께 우리의 손 붙잡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하여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또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도 인사하시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손을 내미셔서요,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최고라고, 잘 살았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멋지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130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고 하는 이 표를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는데요, 특히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전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귀한 삶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올해 우리가 첫째 주일에 이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었는데요, 돌아보면 그 약속의 성취를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였는데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침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앞서서, 그리고 남유다가 마침내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불려졌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였는데요, 그들이 죄로 인하여 악을 행함을 통하여 마침내 나라가 멸망당하고 민족이, 백성이 포로지로 끌려감을 당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지로 이곳저곳으로 끌려간 이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요. 오래전에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할 때는요 듣지도 않았는데요, 이제 정말 멸망당하여 포로지로 끌려간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 자비,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대신하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전하며 이사야도 흥분하고 떨려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4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과연 어떤 약속을 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약속은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기억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포로지 삶을 통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들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들을 마침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신 그 약속은 구속과 해방의 약속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그들을 더 이상 가두어 두지도 얽매지도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돌봄과 보호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여서 참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위기의 시간이 언제이냐면 바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때였지요. 그들은 그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물을 갈라주시지요. 그 물이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물을 홍해와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이들은 그들의 제 첫 번째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왔던 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였기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에 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얽매임에 대하여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약한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멸시를 들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전히 강한 애굽을 그렇게 참으로 너의 속량물로 주겠다,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마침내 구원과 승리와 이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네 번째 약속은 5절과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포로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쪽에서 오게 하겠다고, 서쪽에서 너를 모아 내게 다시 오게 하겠다고, 특별히 북쪽을 향하여서 내놔라, 남쪽을 향하여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백성들, 선민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품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켜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계속하여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서도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구속과 해방, 돌봄과 보호, 구원과 승리, 그리고 마침내 귀환과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약속은 성취되고 결실맺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약속을 두 가지 추가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는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지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추가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너희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과 비전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꿈꾸는 일들마다 행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더욱더 놀라운 일을 예배해 주시는데요, 이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추가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하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지요. 때로 작은 오아시스가 있고 참으로 그곳에서 물을 죽일 수는 있지만, 목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사막에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만약 사막에 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막 지역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허락해 주셨듯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바벨론하여 참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그들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어찌 보면 아직도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땅이겠지만 그 가운데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4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해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까지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사모하며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동행해 주시며 돌보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구원과 승리와 이김의 자리에 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삶의 시간들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된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2023년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귀한 한 해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살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걷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손 맞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손 맞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하루를 보내시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계수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온종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 1년 동안 외치고 고백하였던 우리 올해 교회표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인데요. 우리 함께 할 때로 가면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 함께 외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손 맞잡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손 맞잡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옆에 있는 분 손 맞잡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올해 교회표를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외쳐보는 것이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함께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계속 손잡고 갑시다. 그리고 아직 손 놓지 마시고요. 손 붙잡으신 분 바라보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곁에 있어요. 한쪽 손은요 하나님이 손 붙잡고 계시고요, 한쪽 손은요 이렇게 좋은 분이 손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렇게 손 붙잡고 가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쁠 때만 손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절망하고 낙심하여 눈물이 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손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 계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합니다. 힘이 납니다. 옆에 있는 분 힘 받으셨으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해야겠지요. 든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돌아보면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손 꽉 붙잡고 계셔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손 꽉 붙잡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귀한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 예비해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